반갑습니다. 가을 되니까 단풍이 들어서 또다시 떨어지면서 우리한테 주는 자연의 법문. 어떻소? 그 자연에 주는 무상 법문을 들으면서 참 인생이 또는 내가 이 인간 몸 받아서 전등사라는 천년고찰에 인연을 두어서 10월 초 하루 법회를 들고 왔을 때 설레이는 마음이 들었습니까? 개뿔이다. 처음 마음이 없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 안 그렇소? 근데 제가 왜 이제 이런 말씀을 서두에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는 너무 이 자연경관이라든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애사로 생각하죠. 그냥 급급하게 내가 현실에 다가와 있는 내 어떤 일들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좀 인생을 즐기면서 마음의 어떤 여유를 갖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어떤 쾌락적인, 그냥 단풍놀이를 가면 단풍놀이를 가는갑다 랐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래서 참 우리의 삶이 언젠가는 가야 되는데, 저 낙엽이 떨어지다, 저 낙엽이 떨어져서 미끄럼이 되어서 저 나무는 커가고, 우리는 늙어가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미끄럼이 되어집니까? 나의 자식들, 나의 후배들,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 한테 어떤 미끄럼이 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 본문의 주제는 방하착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방하착. 방하착이란 선종에서 정신적, 육체적, 일체의 집착을 놓아버리고 해탈하는 일, 또는 집착을 일으키는 여러 인연들을 놓아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저 낙엽이 시절 인연이 다 되어서 내려놓듯, 우리도 내 마음에 가지고 있는 나의 어떤 것들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방하착을 잡았습니다. 본문이 좀 서툴고 좀 그렇더라 해도 잘 들어서 한번 되새겨 보이소. 마음을 비워라. 또 아집에서 벗어나라. 아상을 내지 말라는 말과 상통하는데, 우리는 말은 자주 이렇게 합니다. 입으로는 이러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해서 과연 내가 아집을 내려놓고 아상을 버리고 아집을 내려놓고 할 수 있는가? 는 생각을 해봤을 때 좀 그렇죠. 먼저 조주록에 실린 조주스님에 관련한 일화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두 개를 소개해 드리는데, 조주스님은 당나라 때 임재종의 성으로서 남전 보건 스님의 법제자로 중국 선종을 가풍을 일으킨 큰 스님이십니다. 스님에 대한 관련된 공안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기에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었을 때 조주 스님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 하나. 또는 찬잔 드시고 가게 끽다가, 지금도 널리 회자되고 있고 선방의 스님들이 이 하두를 타파하기 위해서 많은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요중에도 이 하두를 들고 계시는 분도 있겠죠? 없어? 많은 이 하두를 들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어떤 객성이 조주 스님을 찾아와서 공부를 배우겠다라고 청합니다. 스님께서 물끄러미 바라보고
왜 왔노? 물어보니 공부하러 왔다라고 해요. 그러면 스님께서 공부하러 왔다 하니까 내려놓아라고 말합니다. 그 객선한테. 그래서 내려놓아라 하니까 객선이 들고 있던 지팡이, 염주, 갖가지 있는 것들을 땅에 내려놓습니다. 갖가지 자기 들고 있던 것들, 걸망이라든지 이런 걸 내려놓습니다. 스님 다 내려놓았습니다. 또다시 내려놔라 이러니까. 스님 다 내려놨는데 무엇을 다 내려놓고요?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다 내려놓았다 하면은 그렇구니까 뭘 또 더 내려놓을 게 없는데 뭘 또 내려놔라고 합니까? 이렇게. 그럼 뭐 짊어지고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짊어지고 가라 이래 하니까 스님은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려놓아라는 이 말이 방아차기를 하는데 또는 짊어지고 가라 이렇게 했으니까 착득. 이 일화에서 보듯이 옛 선사들의 깨달은 분들은 언행이 또는 가르침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 상식에서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잘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한 방에 가르침을 하는데 그럼 왜 스님께서 내려놔라 했을까? 무엇을 내려놔라 했을까? 예? 뭘 내려놔라 했겠습니까?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상과 또는 잣대, 고정관념, 자기의 어떤 공부를 해볼기를 하는 자기 마음속에 가득 차갖고 있는데 그거를 보시고 내려놔라 했는데 그 스님은 몰랐죠. 그런 것을. 그럼 뭐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럼 뭐 짊어지고 가라. 그거를 짊어지고 가서 더 고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짊어지고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객성이 배우려고 왔지만 마음에 탄 어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아집과 자기가 생각했던 이때까지 비워왔던 것을 머릿속에 가슴 마음속에 꽉 차가 있는데 안 비워진다 아닙니까? 비워지요. 내려놓는다 하지만 말은 그렇지만 내려놔지요. 또 올라옵니다. 또 어떻게 이래서 뭐 올라오는데 그래서 짊어지고 가라는 어떤 착득어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또 스님의 가르침을 빼저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간절함이 정말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면 그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을 못 놓고 있죠. 저도 말은 이렇게 하지만 못 놓는 게 많습니다. 억수로 많습니다. 억수로. 여러분들은 다 나왔어? 말이 없는 거 다 나왔는가 봐. 참 많습니다. 근데 참 말은 쉽지만 잘 안 나지대요. 말은 쉽지만 또 하나 일화를 소개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그 하나는 한 스님이 산길을 옛날에 걸어 다녔으니까 산길을 탁발을 하러 갑니다. 탁발을 하러 이렇게 가다 어떤 낭떠러지 길 옆을 몇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사람의 소리가 나서 살려달라는 소리가 들려와서 이 무슨 소리고 싶어서 몇 길에서 살려달라고 해서 그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나뭇가지를 잡고 대롱대롱 매달리면서 살려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스님이 듣고 거기에 가봅니다. 가보이
뭐 옛날에는 봉사했죠. 지금은 장애인, 시각장애인이라고 표현을 씁니다. 시각장애인이 그 음식을 구하려고 가다가 뭐 자기가 어떤 것을 구하려고 옆 동네에 가다가 산길에서 떨어졌습니다. 발을 헛디뎌서 떨어졌는데 나뭇가지 하나를 잡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을 것 같으니까 앞을 못 보니까 끝까지 쥐고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그거를 보고 가만히 보이 채 1m도 안 돼. 채 1m도 안 되는데 나라 이래 하거든. 너무 절대 안 되는 일이지. 내 생명줄인데 어떻게 놓겠노? 나라 해도 안 못 놓고 그래도 못 나. 그래도 너무 산다고 해도 못 나. 끝까지 쥐고 있어서 못 놓고 그래 이제 하도 감지고 하다 보니까 그 힘이 빠질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퉁 떨어졌어. 떨어지고 엉덩방 딱 쥐고 맞고 나오고 나니까 괜찮거든. 그 벌떡 일어나서 스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무한도 하고 그만큼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는데 막상 놓고 나에 아무 이유 없이 하니까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일화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모습 아닙니까? 예? 여러분들 각자 모습 안 같아요? 우리는 외나무에 소나무를 잡고 끝까지 잡고 못 놓으면서 살려달라고 누구한테? 부처님한테. 부처님 살려주이소. 그렇게 애원을 하고 있죠. 다들 그 맹인이 시각장애인 분이 눈만 그렇지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더라는 거죠. 우리는 떠나다니고 있지만 눈을 보고 있지만 그 세상을 못 보는 우리 또 바깥 세상이 이렇다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못 놓고 끝까지 지고 가는 우리의 모습. 그 시각장애인의 이 일화를 보면 당하차게 우리 중생들의 끊임없는 이 아둥바둥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 무엇과 다르겠습니까? 우리는 생명줄이라고 하는 집착 또는 내 새끼라는 집착, 내가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이루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 집착을 가지고 끊임없이 사람을 못 살게 하고 또는 해꾸지하고 또는 정말 짐승보다도 못한 행동을 서슴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삶에서 현실에서 스님 그런 것들 다 놓고 나면 어떻게 사요? 바보처럼 살아가는 건 아닙니다. 나라는 것은 멍청하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히 사는 데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결과가 들어오면 그 결과에 순응할 줄도 알고 그렇게 해서 내 새끼만 잘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새끼 잘 되면 다른 사람 한 사람 안 되는데 대학 입시 봐보시오. 입시 붙이는 분들 내 새끼만 전부 다 대학 다 가면 인원은 정해져 있고 안 그렇죠? 내 새끼 캐서 좀 미안한데 내 자식이 근데 다들 잘 되기를 바라죠. 물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그렇지만 저 낙엽이 떨어지면서 말없이 떨어져서 자양분이 되던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 또는 열심히 살 수 있는 통찰력을 길러서 지혜롭게 부처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근데 그런 걸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기도하이소, 정진하이소 그러면 아이고 스님 몸이 아프고 귀찮아서 내가 그런 거 못해요. 안 그렇소? 여러분들 내 기도하라, 뭐 사경해라, 뭐 이렇게 하면 뭐 도저히 제가 못해요. 뭐 하는 소리가 태반입니다. 태반입니다. 그럼 그렇게 볼 수 있는 지혜의 어떤 얻으면서 내가 놓을 때는 놓을 줄도 알고 질 때는 질 줄도 알고 그러면서 내 삶을 좀 더 질적인 삶을 높이 가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마음속에 꽉 쥐고 있다요. 그러면 이 방아차에 대해서 가만히 보면 놔라는 데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들어 있습니다. 놔라는 데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사 모든 산나만상은 다 연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기 혼자 독립된 것은 없습니다. 인과 연으로서 연기법이 지금 앞에 아까 낙엽들이부터 다 펼쳐져 있죠. 안 그렇습니까? 연기법이 어디에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들어오면서 동문과 나무를 통해 오면서 여러분들은 연기법을 느껴야 돼요. 연기법으로서 다 지금 하나하나가 이루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재행무상이라 멸하지 않는 것은 없더라는 거죠. 태어나면 멸하고 태어나면 죽고 성주계고 낙엽띠 보면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지만 시절이 지나서 가을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떨어져 가고 우리한테 떨어진 항원의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면서 세월이 가면서 뭘 하요? 노탐이 생겨가지고 절대 안 늙어가지. 노탐이 생겼어. 명예와 돈과 안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리석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가져갈 거 아닌데 내 아니면 누가 있다. 누울 수 있으면 누울고 살아가면 얼마나 가볍고 행복합니까? 못하죠. 그러면 방금 말했던 것이 재무상이라 했고 재업무하라, 재법무하라. 이 세상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딱히 내라고 할 만한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내라고 집착을 하게 되죠. 거기서 아상이 딱 생기죠. 아상이 딱 생기고 나의 집착을 하다 보니 상대가 딱 생긴다요. 내가 있으니까 남이 있고 상대가 생기다 보니 그 상대가 인상이라는 거죠. 인상.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이야기할 때 그러면 상대가 생겨서 그 인상인데 내가 있고 상대가 있으면 분별할 마음이 생깁니다. 분별심이 생겨납니다. 어떻게? 산다, 죽는다. 길고 짧다. 깨끗하다, 더럽다. 어떤 대상에 상대가 딱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중생상이면서 수자상이라는 거죠. 이러한 분별심이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며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정됨이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깨끗하다 하고 더럽다 하고 길다 하고 짧다 하고 그 기준이 어디 있냐는 거죠. 기준 어디 있어? 어떤 기준 잡을 수 있어? 어? 그런데 우리는 그 분별의 모든 것들을 어디에도 기준할 수 없는, 집착할 수 없는 그것이 중도라는 것. 어디에도 집착할 수 없고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데 그걸 중도라 이라는데, 그러면 중도를 할 때 가운데 중자와 긴도자를 쓰는데 가운데 중자가 그냥 가운데가 아니고 팔정도의 바를 정자에 같다는 뜻입니다. 바르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바르다는 것은 연기법과 삼법인 누아를 바로 볼 수 있고 옳고 밝은 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듯 어느 한쪽으로 고정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중도이며, 그렇게 되면 길다고 할 수도 없고 짧다고도 할 수 없고 깨끗한 것도 더러운 것도 있을 수 없다라고 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공하다. 그러기에 공하다. 요약하면 어느 하나 고정된 실체가 있지 않고 인연 따라 연기하여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공이고 무아이며 중도인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마지막 구절에 일체유의법이 꿈과 같고 한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과 같다, 번개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상은 공한 것이니 상이 아님을 바로 보면 열애를 본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 다 아는 교리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실상에서 살아가면서 머리로서 알고 있는 것과 내 마음에 깊이 와서 생활해가면서 이렇게 갈 수 있는가? 그것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노? 끊임없는 자기 성찰을 해야 됩니다. 알아차려야 됩니다.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늘 그렇게 업력에 의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몸과 마음이 또는 나와 너, 주관과 객관, 모든 경계의 근본이 바로 집착이란 놈이란 사실을 직시하고 그것들을 탁 내버리고 가는 길이 방착이고 참 수행 길이라는 거죠. 스님, 내려놓는 연습을 끊임없이 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서 끊임없이 노력하다 보면 그것들이 힘이 살살 붙습니다. 첫 번째는 없는 것 안 되는 것 같아도 내가 참여하고 또 하고 끊임없는 그럼 힘이 붙어서 그 알아차림의 힘 또는 내가 긍정적인 마인드의 힘 그것들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괴로움이 와도 이게 별거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윤회의 수레바퀴 뒤에서 끊임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올라오는 이 경계심을 본래 면목이라는 내 안에 집어넣고 녹아버려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중생들이 마음속에는 온갖 번뇌와 갈등, 스트레스, 원망, 집착 등이 얽혀져 있는데 그것들을 모두 홀가분하게 벗어 던져버리는 것이 방아차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신도님들은 제2 법문보다는 전능사 경내에 있는 낙엽을 하나를 보고 저렇게 항원에 물들어서 예쁘게 우리들의
그들에게 마음을 할 정도의 우리의 늙어가는 내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정말 모습이 아름답다. 늙어가는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 나도 수행정진해서 저 아름다움을 후세에 많은 사람들한테 주려고 마음먹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는 내 탐욕과 집착과 그 어떤 것들 때문에 추하게 갑니다. 안 그럴 것 같아요. 이거는 법칙입니다. 제 어떤 주관이 아니고 방아차게 주는 우리의 교훈.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아집과 그 생각, 집착들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11월 1일이니까 어제 10월의 마지막 밤을 어떻게 장씨가 했는가 모르겠지만 저 낙엽이 단풍 들은 낙엽처럼 나도 노년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름다움을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열심히 기도 정진해서 이 한마디 더 하고 마칠게요. 제가 얼마 전에 미국 맨하탄에 다녀왔습니다. 종단에서 거기서 갔다 왔는데 거기서 본 어떤 제 느낌은 난생 처음 미국에 가서 발을 두고 거기 가서 이렇게 봤는데 자유여인상을 바라보고 배를 타고 한 바퀴 돌고 온 또 그 탑배 전경에 가서 맨하탄 시내를 한번 바라보고 밤과 낮을 동시에 이렇게 바라본 어떤 100년 전의 모습이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거기서 제가 받은 그 느낌은 한마디로 보편타당한 합리적인 생각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이 설계를 100년 전에 이 설계를 마치고 그렇게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고 나름의 합리적인 생각에서 이 건물이 들어서고 100만 평이라는 공원을 100년 전에 이 시대를 예상을 하고 맨하탄 그 귀한 땅에 100만 평이라는 공원을 만들어 놓고 그 공원에 맨하탄 시민들이 그 와서 산책하고 운동하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이야, 돈은 돈대로 있지만 사람을 살아가는 공원을 만들어 난 그 모습을 보고 야, 정말 사람에 대한 그때 했던 사람이 그랬답니다. 만약에 이 공원을 안 만들면 이 공원 100만 평 안에 정신병동이 들어서야 된다 라고 이야기했다. 그만큼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걷고 뛰고 걷고 그것을 즐겨가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합리적으로 보편타당한 사고를 가지고 이 삶을 살아가면서 자연하고 붙대가면 절로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은 살살 내려갑니다. 아시겠죠? 그래, 한번 여러분들이 올해도 이제 2달 남았다 아닙니까? 24년도 2달 남았는데 올 한 해 마무리를 잘 하시면서 오늘 점심 먹고 가다가 내 삶이 저 낙엽처럼 아름다운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마치겠습니다.